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로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좋은 교사들도 잘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위에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음성인가? 교회는 이를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주신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또 바울이 바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또 모두가 성령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에 보내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사울은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셨던 그 핵심적인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술을 설명해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겠지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시작한 일인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계획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삶에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면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이어서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축이 돼요.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꺾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움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게 되고, 또 믿음의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생기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돌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쫓아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담대하게 또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이끄셔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오는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 내라고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양한 형편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응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면서 인내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연하게 대수롭지 않게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결단하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면 내 앞에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요, 바나바와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안디옥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또 사울 왕, 다윗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와서는 다윗에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고 또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서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사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선명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도 알다시피 이 두 사람들은 교사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르치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선명해지고 명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다면 가르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시고 복음을 전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만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교사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시련 속에서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명료해져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가 두 사도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을 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주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모두가 비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또한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모두가 실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심겨진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작은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에서 전부 무너지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한 걸음이라도 내디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작은 실천, 믿음의 한 걸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성령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실천하려고 결단했던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성취와 열매가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라면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짐을 갖고 그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뜰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무너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나바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속에서 늘 승리할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또 박해와 쫓아냄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앞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주신 그 작은 것이 있기에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팀 오늘 또 도착합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